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이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 12해 된 혈루증 여인과 12살 된 여자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치유와 회복, 마음과 몸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래도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니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을 것 같아요.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물론이며 그 외 호기심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로 몰려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시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이라 할 수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바로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사실 이제 회당장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회당장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딸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청에 응답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던 중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자신을 만졌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아셨겠죠.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물어보셔요. 다분히 의도적이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있는 한 여자가 떨며 나와서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립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음을 받고자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혈루증의 특성입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고요. 피를 유출하는 것은요,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만져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러할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공동체적으로 엄한 처리를 받아야 되는 막중한 사안입니다. 그런 질병에 걸린 지 얼만큼이요? 벌써 12회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부정한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은 그 여성, 여러분 그 마음이요 과연 어땠을까요?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요. 남은 것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부정한 질병이니 공동체적으로도 소외받았을 것이고요. 관계도 다 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여인,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은 어떤 의미로는 생명을 건 행동일 수 있어요. 돌팔매질 당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던 것은요, 생명 걸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였을 것입니다. 둘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죠. 이에 예수님께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신 것. 그 의미는요, 결국 이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부정한 질병으로 인해 소외받았던 그 여인을 공동체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선언을 하신 거죠. 더 이상 이 여자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공동체적으로 따뜻하게 이 여자를 포용하고 환대하라는 명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그저 이제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아닌 본질을, 개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을 그렇게 이제 포용과 환대를 이뤄내심으로써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가시는 사랑의 주님, 따스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주님을 닮아서요, 그런 회복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사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 그것은 분명 틀림이 아닌 다름일 뿐이고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도 아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신 것일 뿐일 텐데 낙인을 찍히고 혐오 배제, 소외되는 일들, 그렇게 희생된 약자들 얼마나 많다냐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결코 그렇지 않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포용과 환대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이뤄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까지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공장 광장에까지 남아 폭력과 광기를 부렸던 한국교회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온갖 부정과 부패와 범죄의 온상이 된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디어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외받고 차별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 나갈 줄 아는, 그렇게 이제 복음의 본질적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는 예수님께서 죽을 위기에 처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던 중이셨어요. 그런데 그만 12에 된 혈루병자로 인해서 잠시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믿음 없었던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란듯이 야이로의 딸 아이를 살려내세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이심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주길 원하세요. 다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고 믿음대로 행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믿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12회 된 혈루증 여인, 그리고 12살 난 야이로의 딸, 12해 동안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죽음을 경험했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12살밖에 못 살고 죽었던 그 여자아이를 살려주신 것은 관계의 회복과 생명의 회복,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생명을 주신 주님, 회복을 명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더더욱 우리 주님 앞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환대와 포용의 태도로 이웃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주님께 받는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원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름에 대해서 혐오, 차별, 폭력, 소외를 일삼는 잔인한 이 세상 속에서 포용과 환대의 하나님 나라를 말과 삶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 생명을 주러 오시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본을 따라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